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큰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큰 주제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23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홀로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한때 유명했었는데 피로 와그너 박사님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장학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내가 한 주 빠지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다가 한 주 빠지면 불안이 오고 두 주 빠지면 또 안 나올 이유가 슬슬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나왔다. 자꾸 이유를 내가 만든다는 거죠. 세 주 빠지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계속 빠지다가 한 4달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들에 따르면 술집에 앉아있다. 이만큼 급속하게 우리가 전혀 딴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요 세상 쪽으로 기울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세워지고 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인간은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계장을 하시는 어떤 양계장 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닭들을 다 모아놓고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료를 닭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닭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배부르면 못 되는 거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졸리죠. 닭들도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퍼져서 다 자고 있었다면 누워 있었겠죠.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며칠을 굶은 닭을 이 닭장 안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 며칠 굶은 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이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정신없이 막 모이를 먹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위에 있는 닭들이, 그 배불러서 퍼져있던 닭들이 갑자기 동시에 벌떡 달려나가서 다 쫓아가서 같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서 더 먹으면 배 터질 줄 모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그 대답이 여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보이지 않는다.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사랑과 선행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만나면서 선한 마음이 합쳐질 때 더 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
자꾸자꾸 더해지면 그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좀 약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약한 사람도 선한 곳에 가면 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도 참 귀 기울여서 특별히 들었습니다. 찬양도 좋았지만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지난주에는 많이 편찮으셨어요.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가 아주 좋다고 나왔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게 나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게 됐고, 또 집사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감사의 결과가 기적이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도 생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은 감사가 작아요. 감사가 작아지면 그런 말로 기적이 생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 또 그러면 죽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NASB 성경을 보니까 stimulate one another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보면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표현이 더 좋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계절이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러지를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한 해가 저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니까?